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전쟁의 결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전에 미디안 여인들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무려 2만 4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광야에서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전의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모세를 향하여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은 모세의 삶의 마지막,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민수기 31장에 나타난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임무이며 사명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민수기 31장에 나타난 전쟁의 준비 단계부터 전쟁의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요소들은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도 맡은 바 자신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곧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잘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 개선군들과 인간의 전리품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정결 절차에 대해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에셀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이고 모세는 전쟁에 돌아온 군 지휘관,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진노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의 전쟁을 일으키게 한 주범들입니다. 즉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자들이 미디안 여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라는 말이 있죠. 이는 어떠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해서 큰 성과를 냈는데 마지막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로 인하여 그것을 엎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딱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갚고 돌아오는데 다시금 이전과 똑같은 죄를 범할 여지들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때문에 모세는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남자는 다 죽이고 사내를 아는 여인들, 곧 부정한 여인들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하반절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자, 포로로 끌려온 자,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진 밖에서 합니다. 이 말은 곧 부정한 상태로는 이스라엘 진 안에 단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음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땀을 흠뻑 흘리고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화장실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안방 침대에 누우려고 한다면, 부부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서로 마주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땀을 막 흠뻑 젖은 나의 자녀가 화장실로 가지 않고 소파에 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등짝을 탁 때리면서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씨면 땀이 막 주르륵 흘리면서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같이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어. 알겠지? 그러면 이 첫째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씻으라고. 알겠지? 그러면 마지못해 알겠다고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상태에서 침대나 소파에 눕거나 앉게 되면 그 깨끗한 곳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즉, 부정함은 결코 그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음을 모세는 군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쟁과도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안과 죄악이 가득한 진 밖을 오고 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안에 머무는 삶, 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예배,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라는 더럽고 취약한 것들로 이미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더라도 늘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나요? 마치 매 주일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듯이 죄로 얼룩져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중언부언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더러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없고, 신앙생활은 10년, 20년, 50년 수없이 오래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신앙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 해야 한다고요?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제시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주검에 접촉한 자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즉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자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며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를 넘어 죽음이 가져오는 부정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모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0절을 보면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엮은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그릇을 다 정결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전쟁터의 부정함에 노출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죄와 불결함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냐면,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에 침투하려는 죄악의 흔적들, 세상에 더러운 가치관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분리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 심지어는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와 문화까지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것들인지 스스로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안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정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동화될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며 스스로를 죄로부터 인정하는 상태에 이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정해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결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르아살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 군인들에게 전리품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지려니와 정결하게 하는 물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정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시련, 시험, 심판, 그리고 정화 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들은 불을 통해야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순수함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불과 같은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 간의 갈등,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시련들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도구, 즉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으로 정결하게 거듭나여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성경에서 씻음, 정결, 생명, 그리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의 영혼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토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달려가다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 잘 여러분들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그곳에 있다 보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이 묻혀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는다라는 단어 안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들 안에 그 자그마한 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결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 말씀과 은혜들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손을 씻듯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 그냥 씻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누로 박박 씻으며 나오듯이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본문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차례예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여질 줄 믿습니다.